오늘은 아가스를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 아가스를 썼고 장년의 때에 무슨 책을 썼다고요? 장년의 때에 전도서를 쓴 게 아니고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 그 다음에 노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근데 왜 순서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가서의 내용들은 노래 중에 노래,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정말 솔로몬이 지었던 그 노래 가운데 가장 영감적이고 최고의 노래라고 꼽혀진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보니까? 정말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린처럼 깊은 애정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가스를 보고 한때 이 내용을 정경에 넣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문으로 보면 아름다울 아자 노래 같자, 정말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강조할 때에 왕중왕, 이렇게 왕 중에 최고의 왕을 왕중왕,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왜 이것이 최고의 노래인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체험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쓴 3권의 책을 성소에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3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뜰은 성전 외부 마당으로서 제일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와 교훈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소를 전도서로 비유했습니다. 거기 가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소를 아가서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지성소적인 엄밀한 깊은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 순서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사랑의 초청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 부부의 노래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부부의 노래라고 하면 성경에 넣을 만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는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 마을에 그 연극 팀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술람미 기억납니까? 왜 술람미라고 연극 제목을, 그 팀 멤버의 제목을 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술람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피부가 어때요?
술람미를 보면은 피부가 아주 백옥처럼 하얗게 예쁠까요? 까무잡잡한 얼굴입니다. 왜 까무잡잡해졌는가 하면은 원래는 아마 희고 고왔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오빠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만 시켰어요.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그 집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지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보이잖아요. 이 오빠들은 아무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복 오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밭에 일하러 가기 싫으니까 이 만만한 여동생만 포도밭에 쫓아보내가지고 그 곱던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래서 술람미인 그러면 얼굴이 검고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 같지만 그 여인을 향하여, 천덕꾸러기 여인을 향하여 누가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이 왕중왕 솔로몬이 마음을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사랑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란 마치 하늘 왕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합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 까무잡잡한 죄의 형상으로 다 일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지 그게 신비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예쁘지도 못하고 그리 피부가 곱지도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매력도 없어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요? 솔로몬 눈에는 귀하고 존귀하고 세상에 그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뭐가 있나? 못 줄 것이 뭐가 있나?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참으로 매력적인 것들 한 가지 없을지라도 누구 눈에는요? 예수님 눈에는, 오늘 내가 예수님 눈에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힘들고 피곤하고 무거운 삶의 짐들을 그분 사랑 속에 내려놓으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초청이 아가서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그래서 1005편 가운데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 청년들은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도록 했던 거. 얼마나 그 사랑의 농도가 깊은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는가 하면 유대인의 절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읽는 것입니다. 언제 읽는가 하면 6월절에 읽습니다. 6월절은 뭐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했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죽음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는 기념일 6월절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가서를 낭독하면서 깊이 깨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날에 또 전도서는 창막절에 전도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장막, 하늘에서의 의미 있는 날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낭독을 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절기에 낭독한 특별한 책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각 장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장에는 만남을 통한 사랑의 시작, 2장은 무르익는 사랑의 노래, 3장은 결혼하여 하나가 됨, 4장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지고, 5장은 사랑의 갈등과 시련, 6장은 갈등의 극복과 회복, 아픔과 성화로 성숙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의 노력과 완성, 8장까지 이어지는 노래들인데, 이 노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이제 개정개혁판에는 이게 구분이 없어서 이게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그런 것을 보면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서 4절은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고, 1장 4절 하단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합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여성이 부르는 노래, 친구들이 합창, 또 솔로몬이 이제 남성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서 남성, 여성 합창 이런 노래들이 어우러져서 이 사랑의 노래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가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머리부터 발까지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다 죄 많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흠없는 자로 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부들로서 사랑받는 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감도장, 그죠? 그런 걸 뜻하죠. 마음에 그렇게 보석처럼 보배처럼 품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인생을 쓰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투기는 무덤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고요? 투기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야. 왜 그래요? 어떤 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자기 남편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내 꿈속에서 보니까 바람을 피우더라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보고 아주 막 닥달을 했어요.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것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괜찮아. 그게 사랑입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여기 보니까 뭐 같아요? 투기 같았어. 이 질투. 무덤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얻기 위하여 천금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 하늘을 버리고서라도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 교우님들은 이 부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우리 가정에서의 부부의 사랑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그 가정을 떠나서 여자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셔서 우리와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사랑의 꿀물이, 기쁨의 미소가 가득 차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가만히 보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극진한 칭찬들,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극진한 칭찬들, 침이 마르도록 가득 차 있습니다. 맨정신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에 푹 빠져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 전체가 거룩하고 그것은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결과 정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팔려간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싫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여러분,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의 세계 속에서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끝나기를, 죽음으로도 끝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죽음 넘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약속하는 사랑은 다 가짜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구나, 뭐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지만 신앙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커서 우리의 뭐까지도요? 우리 입는 옷까지도, 우리의 먹는 음식까지도, 우리가 듣는 음악까지도 누구와 일치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분과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미안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죠. 주로 왜 병이 드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이 드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랑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때, 품지 말아야 할 걸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너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음악에 대해서도, 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영상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너 이것만 봐라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했듯이 너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마땅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묘사해 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이 누가 먼저 죄를 짓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와서 먹으라고 내놓지. 여러분, 그때 아담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죽도록 사랑했어요. 죽도록.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은 하와를 위하여 죽을 사랑을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남자들에게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정말 아담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베푼다면, 그죠?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베푼다면 아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마음은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을 때 마치 아담이 죽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하와는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담의 옆구리가 십자가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 그 십자가에 찔린 옆구리를 통하여 뭐가 나옵니까? 하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랑으로 빗대어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차원에서 하와의 역할, 술람미 여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완전한 교회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세계 부흥 목사님이라서 여러 나라를 다니셨어요. 한 청년이 그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마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회를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에게 좀 추천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만이 가득한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교회를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때 그 부흥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미안하지만 청년,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네. 그런데 자네에게 내가 충고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네는 제발 그 교회 교인이 되지 말게나. 그 청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할 걸세. 왜요? 그 청년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놀랍고 기절초풍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 술람미 여인이 비록 금어나 당당해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염소 가죽처럼 금을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나를 멸시하지 말아라. 나는 뭐 같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외형적으로는 아무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내 마음을 보고 아름답게 칭찬해 준 것은 구약의 성소에 보면 성소의 제일 바깥 가죽이 뭐로 덮여지는가 하면 이 검은 천으로 덮여있어요. 그 검은 천이 태양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염소 가죽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달의 가죽을 쓰기도 하고 검은 가죽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단장이 되는 것이 솔로몬의 그 성막의 휘장입니다. 솔로몬의 휘장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고 보잘것없지만은 구속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성품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아가서는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의 삶,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닮아가는 사랑을 아가서에서는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히브리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가페의 사랑. 누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필로라고 하는데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질 때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책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각시대의 대쟁투 부주와 승자의 첫 시작을 장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마치는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쟁투는 끝났다. 선과 악의 싸움이 다 끝이 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마칠 때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것을, 노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하였다, 그런 말로도 대체될 수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사랑을 고백해 주시죠? 천년계들을 통하여, 그죠? 아름다운 꽃들은 다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심신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천연계로 나가면, 자연계로 나가면 그 아름다운 꽃들 속에서, 꽃의 향기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헌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들의 존재 자체와 모든 소유는 서로에게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육체는 그들 개인의 것이 아니며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이 온전히 그 사랑에 속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생활들은 서로 깊은 사귐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는가? 왜 책들을 공부하는가? 그것은 많은 학문들을 익히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하며 꿈을 꾸고 그녀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와 같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흠모하고 좋아할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결혼식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은 아직 행하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상태이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약혼 반지이다. 안식일도 약혼 반지와 같다. 비록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아직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신랑의 목소리가 하늘을 진동할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때 놀라운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로 솔로몬의 아가스를 끝맺고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내 사랑아, 어서 서둘러라.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 신부로 초청하는 것으로 성경의 결론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흠모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아가서의 그 배우는 목적들입니다. 아가서의 배경을 이제 사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론 사이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이 아가서의 배경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연구를 하시면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아가서를 읽으면 본문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왕은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기는데 그 소장농이 바로 술람미 가정이었습니다. 술람미 가정에는 어머니와 두 오라비가 있었고 두 오라비는 술람미의 이복 형제였던 모양입니다. 이복 오라비인 두 오빠는 술람미를 포도원으로 항상 내몰았습니다. 그는 태양빛에서 일을 많이 하여 금께 걸렸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 담에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하고 양을 치며 온종일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왜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목동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포도원을 방문할까요?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의 지위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는 대상이 되지 않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뭘 위하여? 진정성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마치 재벌 2세가 직원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 직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신입 직원처럼 변장하여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벌 2세의 모습으로 오면 무엇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팔자 피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사랑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목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한눈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에게 관심을 보이자 술람미도 이내 솔로몬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술람미는 변장한 솔로몬 왕을 왕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한 목자로 사랑하면서 진실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일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술람미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 병이 났습니다. 얼마 후에 왕은 가마를 보내어서 술람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 왕비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사랑하는 한 분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온 영혼을 다하여 흠모하는 깊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랑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그저 자기는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 사람이 이것저것 좋으니까 사랑 한번 해봐. 그게 될까요? 아무리 형편 조건이 좋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보라고 해도 보지 않던 그런 딸애가 갑자기 어느 날 그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딸애가 전혀 마음에 안 든 아주 까무잡잡한 총각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직장도 변변찮은 총각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 총각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어쩌겠어요? 아마 기가 찰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때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 조건들이 다 맞는다고 해서 사랑이 맞는 것이 아니고 전혀 조건과 형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꽂혀지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딸내미를 집안에 붙잡아 놓는 것은 뚜껑 없는 통으로 바퀴벌레 100마리를 보관해 놓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찾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쁨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앙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하는 신앙,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이 그리워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캠블 모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서는 먼저 단순하고 우아한 인간적 애정시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들은 본시가 인간의 영과 성령의 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의 기쁨을 노래한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드러낸 것으로 성화시켜 이해해야 한다. 솔로몬이 아무런 지위도 없는 비천한 시골 여인,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그의 사랑이 순수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자, 셰익스피어가 표현한 대로 사랑에는 수학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사랑에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다. 참 재밌죠. 사랑에는 숫자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마음도 오직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아들은 7아들의 7분의 1이 아니고 7아들은 한 개의 700 아니다. 사랑의 수는 언제나 전체입니다. 전체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전체와 하나, 하나와 하나만의 사랑의 만남이다. 사랑은 복수와 공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이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도 하나이다. 신자와 그리스도도 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와 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참 놀라운 사랑의 결합이죠. 비록 왕과 누구와의 만남이 포도원지기의 만남이지만 임금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 속에 빠지면 이름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코 그게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관계로 보여주는 신성한 문서로 간주하여 예루살렘 예굽으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마다 연례적으로 온 나라가 낭송을 했다. 이 책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추각형 야훼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숭고하고도 강렬하며 신비롭기까지 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자, 이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읽어봐도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절은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하면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이제 친구들이 합창곡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거 아주 노래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주 화려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참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좀 충격 안 받았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나?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솔직한 표현을 기록해 놓는데 더 놀랄 일은 신약 성경에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니오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에게라는 것이고 쿠네오는 입맞추다. 예배라고 하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그분에게 입맞추는 것으로 표현해져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거룩한 입맞춤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오늘 또 지루한 설교 들으러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러 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원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게 나오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입맞추는 우리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기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거울 때 축제 때 즐기는 음료였어요. 포도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 영혼을 사로잡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도 이제 입맞춤에 대한 최고의 절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 입맞추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데 대한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감사를 어디에다 입을 맞춰요? 발에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의 영혼에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에는 냄새가 안 났겠어요?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를 다루시고 봉사하신 예수님의 발이 향기롭지는 않겠죠. 그러나 뭘로 바라보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정말 버림받고 죽어마땅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발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향기름처럼 향기롭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아버지가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누가 입을 맞추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이 아들은 거지였어요. 돼지를 치다 왔기 때문에 온몸에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돼지 냄새에다가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예쁘다고 이 아버지는 이 입을 맞추다는 표현에 보면 연거푸 계속적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냄새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어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그치지 아니함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대화 속에도 입맞춤하는 것을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아가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흔히 이번에 그 가정 세미나에 보니까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 안에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로서의 마음도 있고 어른으로서의 냉정한 마음도 있고 아이로서의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로운 마음, 이 철없은 마음, 지고지대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마음이 나가고 부모 마음이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 같은 마음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애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 밥 줘! 그러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애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애 같은 마음. 애 같은 마음으로 밥 줘! 그럴 때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잘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교류가 있는데, 상호 보충적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바로 입 맞춰주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상호 보충해주면서 함께 반응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경우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아이고 피곤해. 그럴 때 상호 보충적 교류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우리 아기 많이 피곤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할 때 그것이 뭘 느껴요? 마음의 위안과 힘, 안위감을 느껴요. 그런데 교차 교류는 뭔가 하면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반대 충돌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공부해서 힘들어. 그러면 네가 뭘 공부했다고? 그렇게 네가 뭐 공부도 못하는 놈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마음속이 뭐예요? 그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를 볼 때마다 짜증나. 엄마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짜증나. 이렇게 교차 교류가 됩니다. 이면 교류는 말로는 받아들여. 그래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푸는, 마음이 틀리다는 이면적입니다. 그래서 애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공부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은연중에 그것이 아이에게 비춰지면서 그게 사람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있으면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고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잘 하려고 하면 상호 보충적인 교류, 이것이 이제 입 맞춰주는 교류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엄마가 여보 미영이가 요즘 사춘기라 많이 힘든가 봐요, 이렇게 이제 부모로서의 양육적 부모로서의 말을 했으면 이제 이 남편도 이제 같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같이 부모로서 그렇지, 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 함께 힘이 되어줘야 할 것 같지, 이렇게 함께 공감하는 것이. 그런데 그래 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아까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이것들을 좀 훈련해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생각 없이 답변하면 주로 뭐 하기가 쉬운가 하면 경상도 남자들이 태백이라고 해요. 태백이 하기 쉬워요. 그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바쁜데 이거 잠깐 하고 가면 안 돼, 이러면 그죠? 쓸데없는 소리 따라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태백이 하면 이제 마음에 교차교류가 되는 교차교류. 근데 어떤 경우든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 때라도 우선 공감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도와줘보라는. 그럼 나중에 철이 들면 돌아온다. 탕자의 아들이 그죠? 집 나가려고 하니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아프지만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더 큰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뭐 같다고 여기 보니까 기름 중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대우하는 모습이 내 기름이, 이게 뭔가면 기름은 성품,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성품의 향기를 맡기만 하면 여기 모든 처녀들이 사랑할 만한 솔로몬 이름처럼 우리 주님의 향취, 우리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정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취를 맡아보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고 그 이름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 정작 입 밖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예수님하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서 풍겨나는 향취를 맡아보세요. 온유한 향취, 겸손의 향취, 사랑의 향취, 끝없는 인내와 섬김의 향취,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매료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매력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사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흠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에 입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이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